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안에는요, 우리의 과거와 소망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찬양, 2013년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제 은퇴를 2년 앞두고 있던 그 해에 드렸던 성탄의 찬양이죠. 참 감회가 새롭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마 드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성탄은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올해 성탄은 영 분위기도 안 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지만은 어제 저녁에 굉장히 시내가 한가하지 않았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스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또 코로나 때문에 나지 않는다고들 이렇게 또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성탄의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정말 성탄의 의미하고는 사실은 관계없는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겨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예년처럼 그런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하고 많은 만남과 신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는 지금 올해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음미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재밌게 있으라고 또 좋은 시간 보내라고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한밤중 베들레헴 들녘에 나타난 천사가 전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첫 성탄의 날 유다에 살고 있던 많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다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와 세상이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자유롭게 되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위협 한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세상이 그 세상 가운데 참 구원과 자유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음을 알려주는 성탄의 선포,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보며 오늘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이 전염병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어느 때보다 더욱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잘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베들레헴 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처음 성탄을 만난 사람들, 처음 경배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그날 밤 이후,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이후에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궁에 먼저 들렸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고 경배하죠. 이 박사들을 통하여서 왕이 나신 소식을 들은 헤롯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왕의 나심을 듣고도 예수님을 찾아가 보지도 않고 오히려 태어나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오래된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 이 복음을 선포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오래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제 이 성탄의 날, 그 첫날, 성탄의 그 첫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짐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실은 또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반역자들, 도둑이라고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먼저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먼저, 갇힌 자에게 먼저, 포로된 자에게 먼저 주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진 것은 성탄의 은혜,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멤버십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운영이 되죠. 이 국가 역시도, 여러분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히 남자들은 어때요?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진 사람들만을 진짜 남자로,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은요, 그 당시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됨이나 소외됨이나 차별됨 없이 가장 낮았던 이 목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셨음을, 성탄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가장 정결함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은 이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기뻐하심은 목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어느 곳에 가나 사실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저기를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들,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양떼들하고 들에서 살기 때문에 위생 상태도 영 꽝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만 복음은 그러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짐으로, 그 당시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구주로 오셨음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매우 낮추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요 엄청난 자기 비하, 기준을 엄청 낮추신 것입니다. 아이들 수능 시험으로 친다면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부들 잘 못했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게 조절한 것이잖아요.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들에게까지 포함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 표적을 그들이 잘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말구유, 짐승의 밥통 위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짐승의 밥을 주는 곳, 짐승을 먹이는 그 구유와 가장 친숙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친숙한 말구유 위에, 짐승의 밥통 위에 우리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구유,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그분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분을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산 양식 삼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선한 낮은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다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아침에 이렇듯 함께 모여 하나님의 기쁨을,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서 가정의 자리에서 이 성탄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집을, 요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천사가 주소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 이 아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태어나셨는데 그 구주께서 지금 구유 위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처음 들은 성탄의 소식이었고 GPS, 그들의 좌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가죠.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뻐하며 첫 번째 성탄의 신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외에는 이 목자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고되는 바가 없습니다. 목자들에 대하여서 알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목자들에 관하여 이 목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들의 가장 보배로운 사명이 바로 나신 예수님을, 그날 첫 성탄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구유에 누워서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누워 계시는 그 작고 약한 존재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목자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가서 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는 것. 목자들의 사명이 먼저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통해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또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탄은 먼저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올해 성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모습이요, 첫 성탄의 모습과 저는 되게 흡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 성탄의 날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워 계시던 그날은요, 이렇듯 오늘처럼 이렇게 그렇게 막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성탄의 날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오직 요셉과 마리아 가족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돌아가셔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 흩어져 예배하고 모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들레헴 마구간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베들레헴 마구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때로는 요셉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마리아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전해 들은 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탄을 즐기며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에 앞서서, 성탄을 기념하며 기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날이 무슨 날인지를 전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음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정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가 첫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듯 베들레헴 마구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결코 잊지 못할 성탄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새겨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던 양떼들을 잠시지만 두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잠깐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되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원래 하고 있던 일, 들판에서 지키던 양떼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양떼들을 그 한밤중에 맡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목자에게 양떼보다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지키던 양떼를 잠깐이지만 그 들판에 남겨두고 베들레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진음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목자들은 자신들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양떼들을 들판 위에 목자들 없이 두어야만 하는 상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잠시지만 양떼를 떠난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의 미래까지 담보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직업이 목자입니다. 지금 이들이 들에서 지키고 있는 양은요, 이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 그러니까 가족의 양떼를 지키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윗은 목자로서 그가 군인이 되기 전에, 정치인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누구 걸 쳤냐면 아버지 양떼, 가족의 양떼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는, 자기 양이 있는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은요,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던 양떼가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간의 월급을 받고, 얼마간의 싹스를 받고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치고 이동시키고 양떼를 한밤중에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양떼를 두고 가는데 혹시라도 이 사실을 누가 안다면, 양떼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들에게 다시금 누가 자기 양들을 맡기겠습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자기 장래의 생계가 굉장히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던 양떼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잠시지만 우리의 양떼를 떼어 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양떼입니까? 여러분이 힘써서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양떼인 거예요.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꼭 붙잡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양떼잖아요. 내 직장이나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 배우자나 좋아하는 것이 되거나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내 손 밖에서 놓는다면 내 삶에 정말 아주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양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잠시일지라도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님의 나심을 통한 큰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잠시지만 우리의 양떼를 떼어놓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양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다시금 저 들밖으로, 천사들을 만났던 그 들판으로, 자기들이 양떼를 지키던 그곳으로, 자기들의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내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고 있는 나의 양떼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의 양떼보다도 주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떼를 통하여서 내 생명이, 내 삶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양떼까지도 이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잠시지만, 그것이 얼마간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지키던 자리, 내 양떼를 떠날 수 있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큰 기쁨과 평안을 안고 자기의 양떼로 돌아간 목자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안고 이제 이 성탄의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여러분의 양떼에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지키던 양떼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목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양을 잘 지키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목자가 아니라 잠시 잠깐 그 양떼를 떼어 놓았지만, 그러나 성탄의 주님을 가장 먼저, 그 성탄의 주님의 나심을 기뻐한 경배자로서의 그 큰 영광을 맛보고 기쁨과 평안을 맛본 자로서 찬송하며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목자로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근사해 보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일과 삶에 찌든 당시에 가장 천한 목자의 찌든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평안없고 기뻐하며 행복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을 함께 찾아와 경배하고 기뻐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첫 성탄의 날 목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탄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탄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 다시금 돌아간 베들레헴 들밖에 그 양떼가 있는 자리는요, 쌀쌀해요. 한밤중에 들판입니다. 자기들을 지켜줄
보금자리도 없는 그곳입니다. 인생의 황량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양떼가 있는 곳도 사실은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전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진짜 병상이 된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성탄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 작은 소망과 위로가 있다면 우리의 양떼가 있는 저 바람 부는 인생의 들판 역시 우리가 가서 견딜 만한, 가서 살아갈 만한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들판이 되고 양떼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